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겠습니다. 8월에 들어왔는데 그냥 찜찜해요. 왜 그럴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통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상당히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망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처받고 또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럴까? 딴 때보다 그렇다고 더 어렵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무너졌고 왜 황망해졌을까? 이런 저분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분히 행복하고 싶어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갖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 저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저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좀 더 참아주기를 바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찾으려고 자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죽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저들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분들이라고 해서 자기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비관하고 때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극단적이고 멸망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저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또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로서
그 부분은 생각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저분들만의 독보적인 마음일까? 아마 아닐 거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들의 아픈 마음처럼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 잠깐 후에는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는 성도는 없을까?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면 저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도의 마음이고요.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인생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아예 애시당초 갖지 않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보듬어야 정상의 마음으로 회복이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서 이 사회를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전하면, 첫째, 선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유를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았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마음이 맞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은 다 알고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인생 가운데 어떤 게 정말 선한 마음이냐,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라는 것과 좀 대조해 봐서 다른 어떤 데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왜 저분들이 선한 마음을 원래는 갖고 있었겠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인간의 성품, 인간의 기질은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함이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어렵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회복의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 원래는 선해요. 다들 선한 마음이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흑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흑역사가 아니고 정말 백역사. 사람들이 원래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 같이 이런 어떤 반응과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정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음지에 사는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문제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해보면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거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이 선한 마음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을 내 주변에 자꾸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그나마 현상은 적어도 유지하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의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추스려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선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퉁퉁거리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 이랬다 할지라도 정말 선한 마음이 뭐냐? 그래, 나부터 좀 새로워지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인 지금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부터 좀 더 새로워지자. 저들이 저러는 것과 나는 어떤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래, 나에게도 저런 부분이 조금 있지. 나도 저 사람들 같은 저런 게 나에게도 좀 있긴 있지. 나부터 좀 새로워지자. 이런 생각들 말이죠. 뭐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번에 뭐 잼버리 행사 때문에 또 난리 나고 국제적으로 망신이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나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까?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다 내가 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한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 흑백 논리가 너무 팽배해지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무 강팍해졌어요. 이거는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첫걸음이 뭐냐? 그래, 나 자신부터 좀 새로워지자. 여러분, 외람되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분들의 저런 어떤 행동과 마음이 과연 내 속에는 전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정말 전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하자는 거지. 나부터.
누군가를 막 직설적으로 막 지적질을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를 부풀리고 그거를 막 대중화시키고 그거를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날뛰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지금 학교에도 지금 우리 교사와 학생들 간에 그리고 또 학부모의 삼각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시끄럽게 지금 이 사회를 달구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결론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선한 마음은 이거는 별로 안 가지고 그 자기의 이 독선적인 것들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욕심. 이게 너무 팽배한 것 아니냐. 껄핏하면 뭐 이랬네 저랬네 좋게 말해서 민원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통보거든요. 좋게 말하면 민원이에요. 나쁘게 보면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죽이겠다는 거거든. 뭐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욕심이거든요.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잘못할 때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잘못할 때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그럴 수 있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서로 조금 욕심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갖고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들도 저러지는 않을까, 저 상황이 되면 나도 분명히 저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떠한 나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나부터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선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선한 마음일까? 용서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고. 그가 뭐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물론 용서치 못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용서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다. 우리는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하려고 살다가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잘못하려고 하고 누구를 해치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누군가는 내가 나쁜 사람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요.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복잡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다고 한번 봐요. 아니면 내가 들고 가는 백을 툭 쳤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쫓아가서 사람을 살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은 겪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혹 어떤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선한 마음이 뭐냐? 내가 누구하고 내가 다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한테 해가 되고 조금 불이익이 당하고 이럴지라도 내가 그거를 용서하는 것.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절벽 같은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일을 냅니다.
자기 인생이 절벽 같아갖고 별일도 아닌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위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해를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내가 살면서 절벽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넓은 초지에 자연의 평야같이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 푸른 초장처럼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유가 있고요 넉넉해지고요 푸근해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뭐다?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게 선한 마음이야. 세 번째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선한 마음이다. 악을 물리치는 게 내게 다가오는 악함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죠. 그런데 내게 악한 것이 와요. 악한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악한 거야.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악한 건 분명해.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악함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선한 마음이 뭐냐?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내게 오는 악을 내가 물리치는 게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요. 내 생각을 자꾸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 어디선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는 즉시 나는 악을 행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내가 매몰찰 만큼 내가 물리쳐야 돼요. 통수를 한 대 내가 스스로 때리든지 죽음으로 한 대 내가 나를 때리든지 정신 번쩍 들도록 내가 나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게 오는 이 악한 것이 파괴가 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 단어 좋죠? 배려한다는 거. 여러분 늘 배려받고 살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배려를 많이들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고마움 속에 삽니다. 만약에 배려가 없이 그냥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대한다면은 저는 아마 턱에 혹이 하나 더 생겼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졌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여러분 신입니까? 내가 사는 게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때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모르게 탁 내뱉은 말인데 내가 말하고도 아차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저리 막 늘어놓는 건 아닌데 한마디 단어를 딱 내뱉었는데 이거 아닌데 근데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내 지인들이 문제를 안 삼는 거야. 그냥 허허 웃고 어쩌고 맞장구 쳐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이 무지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 학식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이 사회 지도자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왔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배려예요, 배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네. 여러분에게는 배려하는 마음 있죠? 양심 있으면 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배려한 마음이 없다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있다 할 수도 없어.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생명 실천 말씀 요거 갖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틀으셨어요.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는 어떤 줄 아냐?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제 설교를 2편을 준비하게 된 거야. 네. 배려하는 마음은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도와주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또 그냥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앉기는 잘 앉았는데 일어나려는데 비틀비틀거려. 왜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일어나고 쳐다보지 말고 손을 내면서 잡아주는 거. 이거 다 도와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눈에 언제나 띄고 언제나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돼. 아무도 그런 대상이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도와주고 싶어. 제발 좀 내가 도와줄 사람 좀 나타나라. 나타나라. 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빨리 해줘. 이런 말하면 정말 송구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발생하는가.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어떤 생각. 도와주고 싶은 생각. 해주고 싶은데 다 도망가. 도와주고 싶어. 눈에 자꾸 띄는 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일들이야. 눈에 띄는 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도 있고 못 옮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대. 근데 내가 볼 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알아. 괜찮은 거 아는데 나는 도와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배려하는 마음이냐? 이해하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이다. 네. 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칼부림하고 지금 이런저런 사건을 저지르는 그분들, 저분들은 왜 저럴까?
무조건 탓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저분들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저분들의 속사정은 뭘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기까지 원인은 뭘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무죽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행위는 나빠요. 행위는 나빠. 그렇지만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여기까지 온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잖아요. 아니 인생이 태어나서는 다 잘 살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고 남들처럼 다 그런 욕망 그런 희망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이게 버벅거리 이게 탈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든 원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 있는 거야. 내가 더 비사회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형성된 공백 그 사람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라면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백성들을 이해를 못했으면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정죄하고 구원 안 시키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불쌍한 인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저러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그게 도대체 뭐냐? 이해하는 것이 배려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면요, 이해를 해주면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줘요? 이해를 안 해줘요? 빨리 말해요. 이해해주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목회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줘요? 이해를 안 해줘요? 이해해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여러분 못해주면요, 여러분 딴 데를 가든지 아니면 나 잠잘 때 들어와서 나를 죽이든지.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100% 아니 80% 들 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그렇게 하냐? 에이? 목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나 너나 비슷비슷하고 잘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런 등등을 다 우리가 서로 간파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실수해서도 아니 실수할 수 있지. 애가 걷다가요 넘어졌대. 애가 넘어질 수도 있지. 그걸 넘어졌다고 엉덩이를 때려? 참 못났어요. 자기는 뭐 안 그랬나? 이해를 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받은 사람은요 더 용기를 내고 더 여유를 갖고 실수를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질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너무 각박하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거나 그러지 말자. 이해하자. 이해하자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남이 해줄 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야, 해! 이지 말고
내가 할게. 이게 배려야. 내가 하는 거. 내가 쓸게. 내가 가져올게.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요. 아까 도와주는 거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내가 먼저 하려고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예. 저건 누가 할 거야? 누가 해야죠? 내가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인사도 누가 먼저? 아니야. 먼저 본 사람이. 내가 먼저 봤으면 뒷모습일지라도 알잖아 누군지. 그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봤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등 돌리고 있어 못 본 거야.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배려예요. 배려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한다? 네, 내가 한다. 누가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다. 내가 한다. 네. 내가 하는 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뭐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예수님은 막 지적질하고 막 시키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몸소 실천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잘 하면요. 정말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껌딱지 내가 봤으면 내가 떼고. 그죠? 먼지 보였으면 내가 치우고. 내 업무는 아니야. 내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봤잖아.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뭐 하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 물론 할 수 없는 일 있죠. 못할 것 있죠. 그런 거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있으며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혼란하고 유혹이 폭풍치는 세상에서 평안을 지키고 사탄의 거센 폭발에 강하게 이겨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진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